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예레미야서 같이 성경이 앞뒤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조심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4장 8절 말씀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당시 왕을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이렇게 시드기야 왕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4장에 나타난 것이 35장에서는 왕이 바뀝니다. 35장에서는 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다시 뒤로 과거로 넘어가죠. 그것이 35장, 36장에서 그렇게 되다가 37장 1절 말씀 보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이렇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다시 또 시드기야로 넘어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35장과 36장의 이야기는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로 넘어가서 지금 요시야 여기 지금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야김 때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시 조금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이 애굽이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옵니다.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올 때에 요시야가 막아요. 우리 땅으로 못 지나간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냥 길 열어줘라. 우린 바벨론을 치러 가는 거다. 길 열어줘라. 그런데 요시야가 안 된다. 내 허락 없이 내 땅 못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요시야가 애굽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전쟁이 붙는 바람에 죽어요. 요시야가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이 돼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애굽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아스를 3개월 만에 그를 폐위시켜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김이 왕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왕을 바꿔요. 그런데 그 왕을 바꾸는 것은 누구로 바꾸냐면 바벨론에서 왕을 바꿔요. 그런데 그 왕을 바꾸는 왕이 이제는 겨우 또 3개월밖에 안 돼요. 그 왕조차도.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상황들 속에서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중간에 변수가 일어났었던 것은 사실은 애굽이 바벨론을 치러 올라갔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러죠.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이겨요. 그렇게 바벨론이 이기니까 그때부터 패권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냐면 바벨론이 패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어느 때의 이야기냐면 605년에 일어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605년이 어느 때냐면 사실은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나던 그런 때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에 일어났었던 여호야김 때에 일어났었던 일인데 여호야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레미야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룩을 불러서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그대로 두루마리 지금 같은 책이 아니니까 두루마리에다가 쭉 기록을 해라. 그리고 이것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읽도록 그렇게 해라. 읽혀줘라. 그러니까 바룩이 예레미야가 부르는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사실은 우린 잘 몰라요. 왜냐?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으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을 쭉 기록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들려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았어요.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건 우리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왕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그것을 누구에게 들려주게 되냐면 왕에게 들려주게 되죠. 그런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고관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히고 그리고 들리고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왕에게 그것을 들려주니까 왕이 그것을 듣습니다. 왕이 그것을 들으면서 쭉 읽어나가면 칼로 찢어가지고 그걸 불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고관들이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불태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려요, 왕을. 그런데 왕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두루마리를 전부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와라. 그런데 이미 예레미야와 바룩은 숨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시 바룩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쭉 그 말씀을 다시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불로 태워서 날려버린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거다. 그래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36장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이 36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 가운데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찔림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을 받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성경 본문은 무엇을 하고 이야기하냐? 귀에 낭독해라. 그러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셔요.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하심, 하나님께서 노여우심, 그것이 그들에게로부터 물러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이건 우리만 들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고관들에게도 들려져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고관들에게도 들려지게 만들고 이건 왕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도 들려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칼로 베서 불태워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회개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귀를 막고 저놈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 밭인지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밭인지 문제입니다.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밭이 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심겨지겠죠. 그런데 말씀을 받을 밭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이 심겨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돌밭이나 길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처럼 열매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밭을 내가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일인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고 시험이 들어서 스스로를 망치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때로는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의 성격은 비슷합니다. 왜? 아무리 내가 이 자식은 이렇고 이 자식은 이렇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자녀들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조금 잘 맞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녀들에게 맞추려고 부모도 노력을 하는데 한 집에서 자라는 자녀 가운데 어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아이는 튀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애도 있고 그래서 삶이 엉망이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꼭 부모가 문제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 일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노여우심, 그 노여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노여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말씀 속에 우리는 바룩이라는 사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게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진 글이 단순하게 짧은 글이었으면 그냥 쭉 읽은 다음에 그냥 불태웠을 거야.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두루마리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 그냥 단순히 짧은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저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그냥 쭉 읽으면 잘라서 불태우고 그러는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제법 긴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모두가 다 불태웠어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바룩이라는 사람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보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말씀을 뒤에 낭독할 때에 이야기합니다. 너 가서 예레미야하고 꼭꼭 숨어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어디 숨어 있는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 이야기해. 무슨 얘기입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읽혔어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할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그것을 읽혀요. 그런데 다 불태워졌을 때에 또 다시 느끼는 위험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에게 다시 이야기하기를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바룩은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되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또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그냥 다 라틴어로 성경이 이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는데 당시에 심지어는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라틴어를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라틴어를 해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윌리엄 딘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을 느껴요. 딘테일은 영국의 웨일즈 사람입니다. 영국의 웨일즈 사람인데 딘테일이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당시에 왕이었었던 헨리 8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터베리 대주교가 있는데 딘테일에게 이야기하기를 성경 번역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딘테일이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전부 다 번역을 해요. 신약 성경을 전부 다 번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가서 그것을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을 3,000권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3,000권의 성경을 전부 영문판 성경을 풀어버려요. 이게 1525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막 풀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도록 이렇게 만드니까 웨럼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그때 당시에 대주교로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걷어버려요. 성경을 돈 주고 막 비싼 돈을 주고 성경을 사요. 그래서 성경을 다 걷어다가 성경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런데 딘테일은 성경을 자기가 출판해온 성경을 비싼 돈으로 다 사잖아요. 다시 그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더 많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인쇄해가지고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와 버려요. 더 많은 성경을. 그러다가 결국에는 딘테일은 화형을 당합니다. 딘테일이 화형을 당하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시여 국왕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기대. 왕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거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죽죠. 그런데 그렇게 퍼져나간 성경이 그래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이 퍼져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은 점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나라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539년에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톨릭을 숭배하고 믿었었던 영국이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 그런 것이 되고, 그리고 이제 딘테일이 만들었었던 그러한 성경이 킹 제임스 왕이 성경을 잘못 번역되어진 것들을 고치고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만드는 거죠. 번역을 하죠. 그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누군가는 말씀을 계속 기록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막고 방해하고 불태우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한 사람의 희생과 그리고 그 수고, 노력이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그 성경이 기본적인 성경의 그러한 판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나는 말씀을 받는 자인가?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인가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또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바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던 바룩처럼 저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에 단순히 찔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켜 행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은혜가 생기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잘못 반응해서 왕처럼 그것을 전부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불태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은혜 주셔서 대성교회가 주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일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있을 중보 기도 세미나 위에 함께 해주시고 5만 시간 기도 대행진을 향하는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고 참여하는 시간들 주셔서 기도 대행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삶에 온전히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또 수술을 받는 사람들에게 수술을 앞두고 진찰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가져왔던 선교를 잘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또한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로 잘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오니 믿음의 예물이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새벽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